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 첫 번째 시간으로요. 반야심경과 나라는 부분의 글을 함께 읽고 약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3월 4일 날 불광출판사에서 이러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여러 가지 사정은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동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야심경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반야심경은 왜 만들어졌을까? 반야심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반야심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저도 좀 심혈을 기울인 만큼 또 저의 반야심경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떻게 고민일까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여기 네 번째에 있는 반야심경에서 우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중에 반야심경은 나라는 글이 제가 저의 지나온 그런 반야심경에 대한 그런 어떤 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또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설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134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나. 반야심경과의 첫 만남은 대학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반야심경을 외우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송하는 기회가 생긴 이래 반야심경의 내용은 제 정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에 나타나는 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분명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 개념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같습니다만 시골에서 교회나 성당을 몇 차례 나가본 이후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 신이나 하나님 등과 같은 말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늘 맴돌고 있었기에 반야심경의 공이라는 말이 제 가슴속에 자연스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이라는 말이 연기, 무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불교는 나의 삶의 확실한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곧다마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절대적인 개념인 신이 중요한 사상적 테마였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브라흐만, 아트만의 개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개념도 사실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지 신이라 하여 초인간적인 절대자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인간의 내면적 개념과 연결됩니다. 아마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신의 속성, 즉 신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듯 하지만 실제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신성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절대자 브라흐만의 속성인 아트만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트만의 개념은 새롭고 독특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내면에서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 잡기도 전에 불교를 만났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아트만을 부정하여 무아설을 주장하고 무아설의 이유로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절대자의 산물이 아니라 갖가지 법들의 연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연기적인 원칙이 지금껏 제가 만난
가장 합리적인 사유의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 철학을 만나고 공부하며 삶의 진리라고 확신했고 위안을 받았던 개념이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수한 종교 사상가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했지만 연기법을 종교적 진리로 삼은 불교는 제가 만난 가장 큰 위안이자 안식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교적 진리에 확신을 준 것이 대승불교이고 공예 철학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의 종교 문화에는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은 인도의 종교적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동양적 유교 문화가 근저에 깔린 한국의 역사 전통에서는 출가의 문화를 인도와 동일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진리가 온전한 진리라고 확신해도 그것에 임하는 불교도로서 주체적인 입장을 갖지 못한다면 늘 허전한 한 구석을 갖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던 내용은 아마 저희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신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진리로서 간주하는 분들이 많은 속에서는 사실 이 불교에서 무신론 또는 무아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렇게 귀담아 듣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인 이제 그런 어떤 지나온 그런 삶 속에서 어쨌든 이런 무신론이나 또는 무아를 얘기하는 이런 불교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속에 일종의 확실한 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고타마 붓다의 어떤 연기법에 대한 그런 깨우침에서 근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연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적인 토대가 되는데 사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연기법이라는 것이 사실 종교적인 어떤 믿음이라든가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종교처럼 조금 신앙적인 그런 어떤 강한 감정을 갖고 보기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종교적인 진리로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것에 의거해서 무신론 또 무아설 또는 이제 대승불교 와서는 공성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철학적 개념의 전개, 철학적 어떤 진리의 그런 어떤 전개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도는 늘 출가와 재가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재가자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시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가의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유마경의 유마거사 같으신 분이 굉장히 대승불교를 이렇게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유마거사의 그런 말씀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재가에 있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모델 또는 사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위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의 그런 어떤 대승불교의 제가적인 성격을 상당히 이제 저도 하여튼 그런 것에서 상당히 위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는 대승불교의 그런 어떤 최초의 경전이 반야바라밀다, 즉 반야를 주장하는 반야를 강조하는 경전이고 그런 속에 이제 가장 반야를 강조하는 반야경 중에 가장 핵심 경전이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야심경을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반야신경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이제 대승불교 일반에서 그 대승불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근본 중송이거든요. 중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중론인데 제가 2012년에 이 근본 중송에 대해서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 근본 중송을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대승불교에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어떤 실체적인 개념으로서 자성이라는 이런 용어가 없는 것이 공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내용을 이 근본 중송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본 중송에 나오는 그런 자성이라는 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이제 그 근본 중성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성이라는 말이 실제 반야심경에도 나오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반야심경에는 안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현장 스님의 반야심경에는 안 나오는데 현장 스님 반야심경 말고 모든 산스크리트본, 소위 우리가 대본이라고 얘기하는 반야심경, 또 소본의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 거하고 구마라지 거가 있는데 구마라지 거에도 이 자성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그리고 대본 반야심경에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자성이 나오고 또 산스크리트본에는 스바부아바라는 말이 모두 다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해서 굉장히 아주 새롭게 자극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런 내용까지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 중송의 번역을 마치고 영기와 자성의 개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야심경을 보았을 때 마치 불꽃이 튀듯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자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이 접하는 반야심경인 현장력 반야심경에는 자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반야심경을 찾아보고 자성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란 마음은 지금도 흥분이 될 정도입니다. 현장의 번역 외에 다른 한역본과 산스크리트본 전체에서 자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성이라는 말은 본질, 본성 등의 용어로서 이 말이 있으면 제법의 성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법의 개념에 대해서도 제법 공상보다는 제법 자성공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반야심경에 나오는 자성이라는 말이 유독 우리들이 접하는 현장력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제법의 개념에 자성이라는 개념을 보완해 이해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입장에서 반야심경의 이해는 좀 더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 중송, 동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중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 그런 속에 이제 이런 자성이라는 용어가 특히 실체, 불교는 이제 공을 얘기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공에 반대되는 뭔가의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체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사상적 입장하고의 대론을 우리는 중론에서 근본 중성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근본 중성에서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자성이라는 개념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반야심경을 새롭게 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는 이 반야바라밀다가 이제 이렇게 제법, 자성공 이런 것을 통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의 지혜의 근거가 되는데, 근데 이제 반야심경 안에서 특히 현장이라든가 한역본에서는 반야바라밀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주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반야바라밀다가 주문이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또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으로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반야바라밀다도 주문이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주문이고 이렇게 두 개의 주문이 짧은 내용 속에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산스크리트본을 통해서 바냐바라밀다는 이런 정신적인 그 자성, 실체를 해체시키는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반야신경이 나오는 주문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냐바라밀다를 주문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바냐바라밀다의 주문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식의 입장을 쓴 것이 이 138쪽 139쪽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건너뛰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인류의 정신적 역사 속에는 그 올바른 도달점으로 진리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온전히 하나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다양한 정신문화의 전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역사 속에서 영기무와 공의 철학적 개념이 종교적 진리에 이르는 길임을 대승불교는 보여주고, 그 가르침의 정수를 반야신경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그러한 바냐바라밀다의 공성의 체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정신적 통찰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공성의 통찰로 인해 실체적 사유를 떠나 영기적인 사유의 근거에 인간 내면의 선성을 개발하여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까닭에 이타자리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실을 반야신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야신경의 정신을 따르는 대승불교도로서 보살이라는 말은 오늘날 불교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붙일 수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신이라든가 또는 자아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특히 반야경에서는 이제 제법의 공을 체득하는 바냐바라밀다가 중시되어지는데, 그런 제법의 공을 이해하는 근본도 그 연기법의 원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끊임없는 정신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연기적인 사유를 전제로 해서 끊임없는 자기 통찰을 시도하면은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로 이렇게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실천적인 마음의 이타자리,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선성, 좋은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는,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걸 실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불교의 근본 입장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공성을 얘기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그 반야심경 책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으면 싶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한두 차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로 하기 쉽지 않은 글로 써서 이렇게 표현된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좌를 만들었는데요.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아마 이해하기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도 또 이런 저의 그 책뿐만 아니라 좋은 글이 있으면 이 읽기와 해설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저의 이태승의 그 책 읽기 및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